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섯 번째 자기 변론을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정적 한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수환 전 권투 챔피언이 1974년 24살에 남아프리카 더바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상대로 세계 벤터급 타이틀을 석권하면서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권투의 인기가 전국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홍수환 선수로부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승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1977년이었어요. 이제 나이는 27살이 됐는데 이번에는 파나마에서 세계 주니어 패더급 정상의 자리를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신의 헥토르 카라스키아였습니다. 최초의 두체급 세계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일전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죠. 당시 상대 선수 카라스키아는 11전 11승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11승 모두가 KO승이었다는 겁니다. 시합은 걱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홍수환 선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카라스키아의 매운 주먹 앞에서 2회에 무려 4번이나 맥없이 다운됩니다. 당시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홍수환 선수를 응원하던 한국의 국민들의 마음에도 이젠 홍수환 선수의 패색이 짙어만 가고 있을 때였어요. 해설을 하던 캐스터마저 뭐라 그러냐면 홍수환 선수 네 역시 역부족이군요 라는 멘트로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의 다운이 일어났던 2회가 끝나고 3라운드 공이 울렸습니다. 3라운드 공이 울리고 정확하게 48초 뒤에 대한민국 전체는 환호성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카리스키아를 향하여 홍수환 선수가 48초 만에 날린 이 한 방을 맞고 그 뒤로 카라스키아는 캔버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경기가 끝이 납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 나온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국제전화를 통해서 홍수환 선수 어머니에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머나먼 파나마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들려온 홍수환 선수의 이 촌스럽고 너무나도 반갑고 정겨운 승전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통화가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국제통화였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렇죠? 네? 오뚜기 같은 정신으로 이루어낸 기적 같은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홍수환 선수가 그 뒤에 여기저기서 초청받아 행하는 강연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외치는 모토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방은 있다입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이 모토, 그렇죠?
홍수환 선수라면 이 모토에 대해 사용 특허를 신청해도 잘못된 일이 아닐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으로 11전 11K 우승의 카라스키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환희와 열광으로 KO시킨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뒤로 홍수환 선수에게서 또다시 이런 정도의 메가톤급 한 방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한 방은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카라스키야를 향해 날렸던 홍수환 선수의 결정적 한 방이 날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결정적 한 방이 일상적인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의 주인공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11전 11K 우승의 카라스키야. 참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카라스키야 같은 라이벌을 향해서 날마다 결정적 한 방을 일상적으로 날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결정적으로 한 방 날려서 KO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마음이 홀딱 빠져버린 이 땅 위의 모든 가치들입니다. 세상 가치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권투시합입니다. 권투시합을 해야 돼. 그것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권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독하게 좋아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세상 가치들에 결정적으로 한 방 맞고 KO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를 KO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KO를 당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족을 못 쓴다는 말이 사지를 못 쓴다는 말이잖아요. 팔다리, 두 팔, 두 다리를 못 쓴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족을 못 써요? 어떨 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합니까? 결정적 한 방에 얻어맞고는 캔버스 위에 들어누워서 KO된 상태일 때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다는 것은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KO 당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홀딱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한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카라스키야 같은 무시무시한 적수가 우리 삶에서 누굽니까? 우선 뭐니 해도 돈 아닐까요? 돈이라는 권투 선수의 전적을 살펴보면 아마 100전 100KO 승일 겁니다. 100명이 차례대로 돈과 맞붙어 싸운다면 사족을 못 쓸 만큼 얻어맞고 링 위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돈에게 홀딱 빠져서 사족을 못 쓸 만큼 돈을 좋아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니까 마음의 사지가 사방으로 널브러진 채 KO 당하는 겁니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면 권력이라는 선수에게 마음이 KO패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족을 못 쓰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며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 결정적 한 방을 날려서 이겨야만 하는 카라스키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홍수환 선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5번째로 자기 변론을 펼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변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답게 살았던 골수분자였음을 밝힙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했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언급합니다. 변론의 결론은 이래요. 자신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모든 유대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자기 변론이지요.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복음 증거의 방불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자기 변론이 끝나갈 무렵에 세 사람, 즉 바울 당사자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사이에서 길지는 않지만 심각한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가는데 더 이상 바울의 잘잘못을 가려내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난 짧은 대화 속에서 홍수환 선수로 하여금 챔피언을 먹게 한 그런 결정적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날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바울이 그런 한 방을 날리는 것일까요? 자, 논리정연하게 펼쳐지는 바울의 자기 변론을 경청하고 있던 총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러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난 뒤에 아그리파 왕을 향하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을 향하면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 이방 로마인의 총독인 베스도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대답한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서 카라스키아와 일전을 벌일 때 3분 48초 만에 KO를 시키는 찬스를 포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3분 48초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습니까? 네 꼴을 봐라. 지금 네 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양 그 꼴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라는 뜻을 담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적은 말로라는 것은 도대체 그 몇 마디 말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벌어져 있는 격차를 극복하고 내가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챔피언을 먹게 한 홍수환의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빈틈을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아니 그 자리에 배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참 접하면 접할수록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이 대체 뭐죠? 뜻을 좀 세밀하게 새겨보자면 우선은 나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더 나은 형편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절대 못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넌즉시 도대체 왜 그 모양으로밖엔 살지 못하느냐는 핀잔이 배경에 깔려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대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5장에 의하면 지금 이 접견 장소에는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앉아있고 천부장들과 가이사랴 도시 앞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언급했듯이 지금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형편입니다. 좀 실감나게 비유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대단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중들에게 정말 팔로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리더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강릉이라는 시골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와 부처 장관들 게다가 재벌 총수들을 함께 모아놓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온 매스컴이 다 지금 촬영하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좀 살려고 그러면 잠깐을 살더라도 나처럼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가 딱합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마 온 매스컴과 인터넷에 한바탕 난리가 날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자기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의 없다. 미친 사람이다. 들을 가치도 없는 발언이다. 등등 말입니다. 세상에 별시답지 않은 미친 사람 맞다며 침을 뱉을 지경이라면 과장일까요? 아니지요. 심각하게 당신들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한번 살아봐. 좀 나같이 돼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펼치고 있는 재판 장소는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이 땅 위의 모든 가치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총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돈이라는 카라스키아가 있고 권력이라는 카라스키아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존귀와 성공이라는 카라스키아들이 집결된 곳입니다. 홍수환 선수는 링 위에서 진짜 카라스키아 단 한 사람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하는 모든 이 세상 가치들이 떼거리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맞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 쓰도록 KO 시켜버린 카라스키아 같은 가치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대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보기에 민망하다는 거예요. 권력에 한 방 맞고 사족을 못 쓰면서 KO 당한 채 홀딱 빠져서 대통령 자리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고 있기에는 민망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아닙니까? 딴에는 위엄을 갖춘다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힘주며 앉아있는 모습이란 참으로 애처롭기가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꾸린 가정도 없고 돈도 권력도 물론 없고 종기나 명예 따위도 그림자조차 없지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없지만 부귀영화 다 모아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 자기의 형편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아의 기쁨과 행복의 처지에서 당신들을 볼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처럼 카라스키아 같은 무적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치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한 방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 올인할 때 부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계신 그곳의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은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듯이 천국을 내 기업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 이곳에서 당장의 현실감 안에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돈 없는 현실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올인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그 돈 없는 현실보다 더 앞선 현실로 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기는 이 현실감 안에서 창조주께서 내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KO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지를 못 쓸 정도로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가치들을 내 마음 앞에서 한 방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을 갖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기게 해주는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올인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이 주어질 때 돈의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그런 상태를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되고 돈이 없을 때에는 돈 때문에 생기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어떤 힘입니까? 이 세상 전 인류가 거의 모든 인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돈 앞에서 KO패 당해가지고 사족을 못 쓴 채 돈에 매여 있는 그런 강력한 카라스키아입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카라스키아인 돈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명품과 이런 가치들을 날마다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먹을 때 날렸던 그런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날마다 때마다 날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생기는 염려, 돈 때문에 생기는 기쁨, 이게 나를 타락으로 끌어가는 이 첩경이거든요. 이런저런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이 세상 가치에 홀딱 빠져서 좋아하면서 사족을 못 쓰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이 모든 마음, 나에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모든 가치들, 십자가의 올인함을 통해서 천국을 현실감 안에 갖고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현실감 안에 모시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근원으로부터 이 결정적인 한 방의 힘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게 내 마음을 올인할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